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여 축복받읍시다 하고. 자, 우리 앞뒤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여 축복받읍시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 6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 효도의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기 이전에 주 안에서 해라. 여기에 주 안에서 하라 이 말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공경하기 이전에 부모님을 구원을 해라. 부모에게 그리스도를 줘라.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부모님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여러분 땅에서 잘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전도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장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어머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저는 음식이 생각나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음식이 생각나서 가끔 이렇게 입을 다시곤 합니다. 또 어머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죠? 사랑이죠, 사랑. 또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거. 이거 생각나요. 저는 어머니 하면 음식 가운데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 한겨울에 여러분 밭에서 그 시금치 해가지고 그 간장 넣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 자리에 즉석에서 먹는 그 시금치. 나는 지금도 그 맛을 나는 못 봤어요. 어디로 가도. 또 여러분 저는 아버지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아버지 하면 나한테 야단치는 분? 나에게 회초리를 드는 분? 물론 그것도 생각나지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성실하심이 항상 생각나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마 우리 마을이 한 300호 되는데 300호 되는 마을의 어르신들 가운데서 제일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의 부지런함이 지금도 나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누구죠? 어머니 그러면 아버지의 아내이죠. 그럼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 생각하기 이전에 아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자, 우리 어머니가 아내인데 이 아내란 누구인가? 제가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아빠들은 좀 섭섭해도 좀 기다리세요. 아내란 바가지를 긁으면서도 그 바가지로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다. 아내란 아이들을 혼내고 뒤돌아 아이들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 아이들을 혼내놓고
돌아서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여자가 바로 아내다. 아내란 친정엔 남편의 편이 되어 모든 물건 훔쳐다가 남편을 위한 남편의 편인 사람, 이 사람이 아내예요. 그 다음에 아내란 남편과 아이들만 보고 울고 웃다가 결국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참 마음이 메어지어요, 이 단어를 보면. 아내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얼굴이 수줍어지고 예뻐지는 사람이다. 아내란 살이 찌고 뚱뚱해도 엄마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내란 남편이 저 세상 가는 길에도 끝까지 홀로 남아 못다한 정 아파하며 남편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다. 이 말 맞아요? 도망 안 갑니까? 아내란 가족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 가족들은 진수성찬을 먹고 자기는 누룽개를 먹어도 행복해하는 사람. 아내란 드라마 보다가 화병이 나도 남편과 아이들 잘못은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 아내란 당장 잊어버린 1,000원에 안절부절해도 남편과 자식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 아내란 밥 한 끼보다 수고했네, 사랑해 한마디로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고 착하며 늙어서까지도 남편에게만큼은 여자이고픈 소녀 같은 친구입니다. 아내는 때로는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맞벌이 주부로 1인 사역을 끄덕없이 해내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지칠 수 없고 지칠 것 같지 않던 아내에게도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에 에너지가 고갈되며 나약하고 힘없는 시기가 아내에게도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만능 아내에게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 한 사람뿐입니다. 남편의 따뜻한 포옹,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에도 아내는 이 세상을 들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상처받고 아주 작은 것에 큰 감동을 받는 아내, 이런 소중한 한 사람을 평생도록 아끼며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남편들이여 소중한 아내를 위해서 아내만을 위한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 오늘 저녁에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 오늘 녹취록이라 나옵니다. 그걸 오늘 10번만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내는 아무것도 여러분이 안 해줘도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 에너지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밥해 드릴 거예요. 아멘. 65세 이상의 부모들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노인들이 자녀에게 가장 말하기 싫어하는 것은 첫째로 자식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롭다. 내가 외롭다. 분명하게 혼자 살면서 외로운 것이 자식에게 보이는데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에게 외로움을 말하기 싫어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돈 달라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용돈 달라는 거는. 돈 1,000원짜리 한 장 없어도 자식에게만큼은 용돈을 달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첫째,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부모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친구의 관계나 동력자들과의 관계, 순간순간 이런 관계를 우리는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남도 소중하지만은 부모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모님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 얼굴이 장동건이처럼 기공자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또 체형이 또 이런 체형이 아니고 좀 후리후리한 그러한 체형으로 부모님이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 얼굴이 만약에 장동건이처럼 생겼다면 저는 여자들로부터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았겠냐. 아, 내 모습이더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스타일이구나. 멋진 프리 스타일이구나.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중학교 다닐 때 내가 제일 부러워했던 학생이 누구냐 그러면 중학교 옆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 저는 새벽 4시 반에 도시락을 2개 싸갖고 여러분 6km를 걸어서 여러분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태풍 불면 집에도 못 가. 아예 선생님 집에서 자야 돼요. 친척 집에 자야 돼요. 나중에 알았어요. 학교 옆에서 편안하게 학교 다니는 친구는 여러분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6km를 하루에 12km를 걸어 다닌 까닭에 지금도 아직 건강한 거예요. 어느 정도 건강하냐? 이 머리가 아직 자연산이라니까요. 장재천 장로님도 자연산이고 저도 자연산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연산이에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부모님을 갈릴리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갈릴리 출신으로 목사가 되게 한 거 하나님 앞에 감사구나. 또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하루에 12km를 걸어 다니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조금 더 이쁘게 놔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부모님을 좀 이렇게 부자인 부모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재벌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미남이고 미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 세상에서 나처럼 생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김한권 목사처럼 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제일 세상에서 미남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나처럼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미인이라. 아멘 안 하시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저는 김씨가 돼 있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저 전라남도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하동 138에 2번지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학교를 여러분 하루에 12km를 걸어 다녔어요. 부모님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아, 부모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줬구나.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만났구나. 누구가 만나게 해줬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부모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섭리라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고 윤리가 아니겠느냐.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우리 17절. 자, 시작.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내가 아비를 조롱하고 여러분 어미에게 순종을 안 합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부모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부모님을 만났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떨 때 순종이 나오는 것이냐? 아, 부모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구나. 아멘? 내가 아무리 여러분 정말 부족한 부모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구나. 프랑스 외교관이 조지 워싱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자식을 잘 키웠다. 주위에서 칭찬이 너무너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조지 워싱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습니까? 자녀의 교육 방법이 뭡니까?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자녀에게 항상 말한 것이 세 가지였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 번째,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세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밖에 나는 가르친 적이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쳤는데 그 순종이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체질화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순종이 체질화가 되려면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부모님에게 여러분 순종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저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보이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는 여러분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가족들은 다 사랑하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자 7절 한번 펴봐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 속에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자. 내 부모님을 사랑하자. 교회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자. 위에 분들을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아, 부모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 아멘. 저는 이렇게 부모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요, 얼마나 영리하냐 그러면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가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 잡으러 나갈 때요, 바람이 불 것인가 안 불 것인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 것인가, 그걸 우리 어머니한테 다 물어보고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보면 거의 다 맞춰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더라고. 당신 오늘 바람 불 것 같아 안 불 것 같아? 그럼 어머니가 오늘 바람 부니까 가지 말아라. 한 번은 이제 우리 어머니 일기예보가 틀렸어요. 바람이 안 불 걸로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람이 막 태풍이 부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막 발을 퉁퉁 굴리면서 나 우는 걸 봤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여러분 태풍을 만났는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지금 연세가 지금 이제 88세입니다. 내가 지금은 전화를 하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2, 3년 전만 해도 전화를 하면 우리 장로님들 물어보시고 권사님들 물어보시고 다 교회가 붕됐냐, 누구 잘 있냐 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 막 그거 물어보잖아요. 요새 이제 88세가 되니까 이제 내가 전화하면 알았다. 엄마 잘 계셔요? 잘 있다. 그러니까 전화를 오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화 오래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덧셈 빼기를 내주는 거예요. 엄마 16 더하기 16은 얼마야? 그럼 우리 어머니가 36. 그게 이제 오래 이제 전화하는 방법이요. 연세가 많이 드니까 이제 생각이 없으시더라고. 힘이 없으니까 말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렇구나. 저렇게 말하기도 싫어하는 우리 어머니지만은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 초등학교 밖에는 못 나온 우리 부모님들이지만은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속에 다른 조건이 없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거울을 딱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남이다, 핸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거울을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나보다 조금 최율 집사님보다 좀 못생긴 것 같는데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아멘. 나는 우리 최율 집사님만 보면 이렇게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목소리 좋지요, 키 크지요.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우리 훌륭한 부모님들을 만나겠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또 깨달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참 우리 부모님도 오래 사시더라고. 아버지는 90세죠. 또 어머니 88세죠. 또 우리 외할머니 96세에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부모님에게 내가 순종하고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고 정말 부모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장수하겠구나. 여러분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새기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비록 못 배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따랐어요? 주 안이라는 말이 따랐죠. 그러면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모님에게 먼저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이전에 부모님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라. 부모님을 먼저 구원해라.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슬렘에 있는 사람이나 불교에 있는 사람이나 불신자인 우리 부모님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당연히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주 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오늘 어버이 주일날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될 믿음이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가 산삼을 선물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보약을 선물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해야 되겠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재앙 저주 고통이 여러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정말 선물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들에게 재앙 저주 고통 질병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녀들이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문의 저주로 정말 부모님들이 가슴 앓으려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여러분 자식들이 계속 이혼을 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마음 아파할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양약을 해주는 것보다, 여러분 산삼을 선물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모에게 선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경 이전에, 순종 이전에, 부모님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물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것이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참 제가 이렇게 우리 김영미 권사님 때문에 제가 복음을 받았,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마음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했다니까요. 기도 제목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그러고 엄마가 오면, 이렇게 엄마가 없을 때는 나 혼자 생활하다가 엄마가 오면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럼 우리 엄마가 내 굶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그래 내가 이렇게 신학교를 내가 광신대를 나왔잖아요. 그래 광주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 내가 꿈에도 소원이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웠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딱 내 보따리를, 신학교 가려고 보따리를 딱 사놓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고 앉으라더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있는데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너 오늘 신학교 가면 내일 새벽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주일날 교회 가서 등록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새벽 예배부터 교회 갔어요. 이런 부모님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니 다른 부모님들은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 예배부터 교회 갔다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없이 기도하신 분이고,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이,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평생 모았던 폐물 있잖아요. 뭐 금반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개척 자금으로 다 줬어. 개척 자금으로 다 줬어. 그러면 내가 물었다니까요. 아깝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거 아깝겠냐?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그러시더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갖고 저렇게 오래 사시잖아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할 때도 잊을 수 없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영감들이 말이에요, 시골에서 여러분 쌀을 여러분 재배를 하면 그 쌀을 매년 동안 내가 개척할 때 보내줬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 쌀을 가지고 밥을 지을 때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그걸 맛있게 먹든지, 그때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별로 밥밖에 먹을 거 없잖아요. 김치하고.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때 전라남도 소라면 현천이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할 때 금요일 날 그 현천교회로 내려왔다가 월요일 날 광주로 올라가요. 그래 어머니가 김치를 담아가 고속버스 터미널로 와요. 그래 내가 그 김치를 가지고 광주로 가서 일주일 동안 또 묵고, 그런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금반지를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김치를 담아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했던 것도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나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했던 그 희생이 지금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머리는 하얘서 힘이 없어지지만은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2장 12절에 보면 자 부모님에게는 뭐가 있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여기에 늙은 자는 부모님을 말해요. 부모님들에게는 늙은 부모님들에게는 말 한마디가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누워서 떡을 먹어한다. 그래서 요새는 세자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첫째 여자 엄마, 두 번째 여자 아내, 세 번째 여자 내비게이션. 나는 대학을 나오고 부모님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도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최고였어요. 어떻게 생겼든 우리 엄마가 최고 미인이라. 정말 형편이 어떻든 우리 아버지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어렸을 때 그 순수한 존경심이 사라졌어.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다른 집과 비교하고 단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내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구나. 그래서 내가 공경하기 전에 내가 순종하기 전에 부모님을 내가 주 안으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 부모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고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문에 있는 가정에 있는 재앙저주 고통 모든 저주는 꺾는 역사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희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구남매예요. 구남매. 근데 저희 외갓집이 이렇게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할아버지 그러면 생각나는 거, 외할아버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우리 외할아버지는 항상 상투를 쓰고 생겼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고 나서요, 우리 이모들도 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다 기독교로 다 개종됐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조카 결혼식에 갔더니 우리 외삼촌이 여러분 장로가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우리 외삼촌이 장로가 돼가지고 나타났어. 그러고 옆에서 나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새벽 예배 안 다닌대요. 그러면 새벽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네. 그래도 나도 그랬지. 장로님, 나도 장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부식게 해야 되니까. 놀라운 사실은 내가 부모님을 구원했는데 우리 부모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들의 형제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 지금 우리 아버지 형제들도요, 살아계신 분들 다 구원받았어. 거의 살아계신 우리 고모는 지금도 내가 전화하면요, 목사님, 나 목사님을 놓고 기도한다. 에?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니 권사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그런 배경이 여러분 부모님 한 사람 구원했더니 그 복음이 확산되고 확산해가지고 전 가문이 여러분 형제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에베소서 6장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6장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뭡니까? 내가 부모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부모님을 구원했을 때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부모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때 사무엘하 여러분 (7장 29절에) 보니까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부모님이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여러분들의 집이 천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니까 12절에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사는 방법, 땅에서 여러분 잘 되는 방법,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라. 내 부모를 구원시켜라. 내 부모에게 그리스도를 줘라. 저는 이 말씀을 내 땅에서 잘 되리라,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옛날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옛날의 왕들은 값진 보약을 수없이 구하여 먹고 최고 좋다는 산삼을 구하여 먹었지만은 40세를 넘기지 못하고 다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여러분 진시황은 여러분 불로초를 구하다가 여러분 불로초를 구해서 먹고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마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산삼은 다 먹었어도 49세에 죽고 말았어요.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여러분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겠구나. 어머니가 모세에게 늘 했던 말은 너는 무조건 애굽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너는 결코 살 수가 없다. 나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모세는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100년 된 산삼 한 뿌리 먹지 않아도 120세라고 하는 장수의 삶을 살았어요. 그 비결은 어려서부터 애굽 왕자로 자랐지만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됐지만은 그는 훗날 수많은 돈을 주고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안반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모세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120살까지. 왜?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을 했는데 어디에 순종했느냐? 주 안에서 순종했어요. 어머님의 언약적인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20살까지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후회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만남의 축복은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내와의 만남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과의 만남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누리 교회 선택한 거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만남 선택하지 절대로 후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후회하지 않는 나의 결단이 순종과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과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싹틀 수 있는 여러분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자꾸 창세기 3장
여러분 영적 문제 창세기 6장, 여러분 타락문화 창세기 11장 바벨탑처럼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이런 부모님을 향하여 여러분 5월달에 우리는 부모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용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5월달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공경이고 순종이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효도의 축복을 마음속에 담아서 5월달 한 달은 정말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셔서 내 사업이 1000배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의 오장육부 나의 삶이 하나님 정말 장수하는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